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이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만 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애틋함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또 애틋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특별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전달하고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그만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에게 듣고 배웠던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육체의 쾌락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교회를 계속해서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려서 주저앉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을 내어서 함께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이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갈등과 다툼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 유집사와 순집사의 갈등과 다툼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다음에 3절에서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여성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주댁, 청주댁 이렇게 말하듯이 루디아에서 왔다라는 뜻으로 루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거기서는 여자가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중해를 건너와서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빌립보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높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루디아 외에도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탄한 여행 또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순탄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 순두계라는 이름의 뜻은 기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좋게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영어로 말하면 accident, 사건이나 사고라는 뜻입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accident이라 하면 사건이나 사고다. 절대 좋은 뜻이 아니죠. 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가 사고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마 순두계는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험난한 삶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함께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각자의 이름처럼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들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유오디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순두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모두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는데 서로가 다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당파를 짓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다.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이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는 것과 그 이름이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뒤에 성가대가 서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에서 모든 교회의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목사님 안에 성도들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권면하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진심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책망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쓰임받게 하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모르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격려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검지를 세우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사단이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교회겠죠. 엄지손가락을 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에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크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했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분당하고 사람을 나누는 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각자의 생각이 있어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늘사랑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늘사랑 교회에서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 사람이 무리를 짓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분열하고 당파가 짓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관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관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관용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관용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고 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사용한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특이하게도 복종하다라는 동사에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헬라 동사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대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내할 수 있어야 나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미국에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 입덧이 아주 심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냉장고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사실은 당연한 마음인데 그때 너무 힘들고 분주해서 공부하느라고 제가 정말 아내를 돕겠다라는 선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제 아내를 열심히 제가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고비였습니다. 한 달은 다 참아봤는데 한 달째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 한 달 동안 꾹꾹 참아왔던 저의 모든 수고가 공룡탕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꼭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그때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 아내 앞에 정말 인내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왕 아내에게 그렇죠? 너그럽게 해줄 거, 잘할 거 제가 끝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며 나를 잘 절제했으면 그 말 한마디 잘 절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툭 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절제하며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용은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관용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내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중요한 것일까요? 플로렌스 최데익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세가 되던 해에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섬에서부터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5km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영해야 가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텔레비전이 생중계에 나섰습니다.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나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5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힘이 빠지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던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불과 육지까지 500m도 안 넘기고 포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실패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렌스는 2달 후에 재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던 날 안개는 더 짙게 깔렸고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훨씬 더 나쁜 악조건 속에서 도전을 했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자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해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기다릴 때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기도하라는 말을 서로 다른 단어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들은 모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최소한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염없이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8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기도 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행하라는 말에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는 말은 결국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스러운지 신앙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 믿는 자들 중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은 단지 교회 안에서 서로 쉽게 부르기 위해서 주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담으라고 주신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그 속에 담아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저겠죠. 누가 저에게 그런 목사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인내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신앙 안에서 옳게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든 것에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행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받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만약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의 뜻으로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행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신뢰하며 감당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믿고 생각한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매일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두 깊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쁨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기쁨과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한 주간 우연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는 분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이상하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이런 귀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속에 함께 서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은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지만 이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와 함께 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더 든든하게 주 안에서 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고 생각한 바를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설 때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